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한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몇 년 전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간 이재철 목사님의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가였던 목사님은 과거에는 사업을 핑계로 술에 찌든 삶을 살다가 술을 마실 때마다 또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에게 술주정까지 하며 사모님을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소처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온 이재철 목사님은 자고 있던 사모님 그 머리 위에 쓰여 있던 노트를 보고 또 충격을 먹고 울먹었다고 하는데요. 그 노트에는 사모님이 쓰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 이제 정말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가 남편을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남편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는 사모님이 썼던 기도문이 그 노트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쓴 기도문을 읽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던 이재철 목사님에게 그때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철아, 너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이재철 목사님의 인생은 바로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3월 28일 월요일 감사 365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제2의 가정을 이룩하며 살아갑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를 낳게 되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며 자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쉽게 말하면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아한다가 2배, 3배, 4배 이 정도 더한 표현이 바로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어떤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표현이 바로 좋아한다입니다. 반면에 사랑한다는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그 좋아한다와는 달리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더 위하고 더 상대방을 높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좋아한다는 것은 실천을 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만, 내 자신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더 위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내가 죽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따르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서로에게 등을 지고 분열하는 모습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악한 것들의 원인은 바로 사랑이 없어서라고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그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셋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인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 정말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 고백을 그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정말 영혼이 하나도 없는 알맹이가 쏙 빠진 그런 사랑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 사랑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 가족에게는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 또 나의 아들, 딸,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쉬운데요. 내 이웃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사랑을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저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원할 때마다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마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 탤런트 차인표 씨 아시지 않나요? 차인표 씨. 그 차인표 씨가 자기가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40살이 되기까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과거에 지저스라는 그 뮤지컬에 출연하고, 또 그 뮤지컬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으면서 정말 출연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몇 년 동안 그 뮤지컬에 참여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인표 씨의 간증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과거 15년 전에 자신의 아내인 신혜라 씨를 대신해서 컴패션이라는 국제 어린이 양육단체, 그 단체와 함께 봉사활동을 가게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내의 부탁을 이기지 못해서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지방, 이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아이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그 지역에서 6살, 7살쯤으로 되어 보이는 그 인도 아이의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면서 이 컴패션 단체의 특성상 그 아이에게 해줘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너는 정말 귀한 아이란다. 너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단다. 이 멘트를 해야 하는 촬영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4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지만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고, 또 출연료를 받지 않으면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하면서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차인표 씨에게 그 6, 7살 되는 인도 아이의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차인표 씨가 그 인도 아이에게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그 인도 아이를 통해서 그대로 자신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차인표 씨는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희창아, 영희야, 철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세상에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180도 인생이 바뀐 이재철 목사님과 차인표 씨처럼 우리에게도 과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전체를 살펴보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 말씀에 그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 38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중간에 원래는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는데 그 접속사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 접속사는 38절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을 더 확실히 더 정확하게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내가 확신하노니는 문법상으로 수동태 완료형으로 확신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자신이 정말 확신에 차서 확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확신을 당한 것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죽은 후에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변하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됨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확신을 해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확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고 나의 믿음이 뛰어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살아가기에 어떠하십니까? 요즘 부쩍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훨씬 더 넘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하루에만 30만, 40만, 전 세계에서 1위라는 확진자를 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하루에도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데 하루에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수백 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확진자가 되면 목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의 증세가 있는데 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7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며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하신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 사전으로 아가또 삐에오입니다.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파괴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수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사랑과 헌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에서도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야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하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나의 이웃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듣고 말하고 행하지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간증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7년 5월 달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 시험을 응시하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교역자 시험을 한 2달 정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2015년과 2016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교역자 시험에 응시했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첫 번째로 여의도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2016년에 두 번째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있었던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 시험에서 한 번을 떨어지고 두 번을 떨어지니까 그 세 번째, 그러니까 2017년에 있는 그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떨어지고 나면은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 1년 동안 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을 소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6년에 두 번째 시험에서는 1차 때는 필기 시험을 보고 2차 때는 찬양과 면접과 설교 시험을 보는데 그 1차 때는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2016년에 떨어지고 나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7년, 지금은 지나간 과거지만
그때는 이제 미래였는데 2017년에 다시 한번 시험을 봐야 되는지, 그러면은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그 시험을 봐야겠다는 그 다짐을 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 어려웠던 마음이었고, 내가 다시 시험을 준비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이 시간을 이제 그 준비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0대를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은 사회에 적응해서 잘 생활하고 있던 차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취업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제자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역자 시험을 떨어지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나의 귀한 존재이고, 희창아, 너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고 또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 엄청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1년간의 기간을 잘 준비해서 2017년에는 정말 당당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육자 시험에서 합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이 땅 가운데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원수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고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재직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하루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